할렐루야. 9월 26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한 주간 추석을 보내고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며 우둔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시며 낙심한 심령에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모든 일들과 우리가 알고 지은 또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 닮아가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오나 저희들은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한 주간 여전히 불붙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으로 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첫사랑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날마다 부족함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추석을 지내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고 살았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멀리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보여주며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힘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곁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매주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영육의 나약함으로 세상의 욕심을 탐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열심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응답의 하나님, 은성교회 온 성도가 1만 시간 기도운동, 119 기도회, 미스바 기도회 등 날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깊은 두려움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은성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은성교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해 감당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내가 이제야 아노라 제아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을 위해 온 성도가 날마다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정과 수험생의 대학 입시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을 잘 보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생각해 보니까 추석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추석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송편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신 가족들과 함께 여가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추석의 모양과 또 사람들의 모습들은 달라졌지만 추석이라는 것의 의미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함께 가족의 사랑, 또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쁨들을 나누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변화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예배와 교회의 모습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 속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 예배 속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는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입술과 성대와 혀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마음과 심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덮어주고 작은 섬김이 위대한 사명을 만들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누었지요? 여전히 불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열정들 있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순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향기 중에 순종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가 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의 베르흐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곳에 귀머거리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요, 이 자매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은 부모님이 이 자매에게 소를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오라 그랬습니다. 자매가 소를 데리고 나갔다가 풀을 먹이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소가 없어졌어요. 자매가 깜짝 놀라서 온 들로 소를 찾으러 뛰어다녔는데 소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자매의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소를 찾아야 되나? 아니면 교회에 가야 되나? 몽골에서요, 소 한 마리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 소를 잃어버리고 집에 들어갔다간 이 자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요, 교회에 다니는 것,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집에서 쫓겨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그의 자매의 삶에 닥쳐온 문제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를 찾으러 갔을까요? 교회에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갈등이요, 성경 가운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전날 잠을 잘 자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잠을 자지 못했냐면 그 전날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만났으면 편안하게 자야지.
왜 잠을 잘 못 잘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어느 아버지가 이 명령을 듣고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가 솔직히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번뇌했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결단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먼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주었다가 뺏었다가 하시는 분인가? 사람은 줬다 뺏었다 할 수 있어요. 줬다가도 다시 내놔 이러면 마음에 수틀리면 선물로 준 것도 가져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약속을 통하여서 주신 귀한 아들이며 생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삭을 다시 달라고 주었다가 뺏으셨을까? 이것을 먼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말씀에 궁금증이 풀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질문의 실마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시험하려고 하셨대요. 시험하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과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일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시험 당할 만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건데,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그 일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지 않고 이제 자기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은 나이가 더 많았고 이삭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린아이였는데, 자, 형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형이요 동생을 무지하게 놀립니다. 매일 놀리죠.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이요,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었어요. 놀렸으면 놀리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렸다고요, 그 엄마와 그 아들을 쫓아냈다니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도 자기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지금 이삭만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를 다 밖으로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삭에게 모든 관심과 마음이 쏠렸어요. 집중된 거죠. 근데 집중되자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쏠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 가운데 보면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가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은 부인을 주지 않고 아들만 준다. 그럴 때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게 끔찍히도 좋아하는 그 아들이랑 어디 가서 살아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사랑함에 대해서 지금 누가 섭섭한 거예요? 부인이 섭섭한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부모님과의 그러한 갈등이 생길 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 엄마랑 가서 살아. 그럼 그건 뭐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맞지만요,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섭섭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에서 표현돼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이삭에게 너무 쏠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블레셋에 갑니다. 기근이 들어서요, 블레셋에 가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아내를요, 누나라고 속여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를 보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힘도 못 써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 여인은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그를 건드리면 너와 내 집은 완전 끝장이다.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요,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서 사라도 돌려주고 많은 재물도 돌려주면서 미안하다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 너랑 나랑 평화의 약속을 맺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블레셋 땅에서 왕이 자기에게 약속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서 여러 해 동안을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보증이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블레셋 땅에 오래 있었냐면요, 아비멜렉의 약속을 보면서요, 거기서 여러 해 동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삶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안심을 주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시험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시험을 보면서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순종의 과목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온전히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순종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느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 떠납니다. 어려운 결정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밤새 아브라함은요 가슴 찢어지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놓는 데에 쉽게 결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이 시작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작은 혹 하나 떼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편안함, 자리, 물질, 안락함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때는요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떼어내야지만 순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뜨끔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냥 누가 한마디 딱 던졌을 때 아 맞아 하면서 깨달음이 딱 오는 것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과 75세의 하란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었거든요. 거의 반백년, 5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잘못 가운데 자기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뿐이 아닌데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생각만 해봐도 아브라함도요 지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순종이 시작되고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딱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깨달음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을 시작했잖아요. 이 순종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은 내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 이런 명령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나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용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내용도 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가 듣기 좋으니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좋든 싫든지 간에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직장 생활하는 또 많은 직장인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도요 사실은 똑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도요 위치에 복종하는 것이지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격 때문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그 말에 따라야지. 저 사람 나쁘니까 이런 말 했으니까 저 사람 말엔 따르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를 것과 따르지 않을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고, 요셉도요 바로에게 복종했어요. 다니엘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게 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성도는요 그 위치에 복종함으로 여러분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위치를 존중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도덕과 성품을 바꿀 수 있어야지, 우리가 먼저 성품을 판단하고 위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어떠한 위치도 변화되지가 않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의 길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삭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한 사람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사라가 없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했다고 엄마가 찬성했겠어요? 그 엄마가 아브라함 말대로 그래 당신이 결정했으니까 가서 아들 잡아서 제사 드려, 이렇게 이야기할 엄마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순종의 길에 있어서 가장 지금 마음속에 염려한 사람이 또 사라였어요. 사라가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일찍 나왔을까? 사라 몰래 나왔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엄마는 안 보내줄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시작부터 사실 이 모든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걸림돌들을요 피해가기 시작했어요. 자, 3일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브라함은요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게 라고 얘기합니다. 3일을 걸어와서 마지막 날 힘들어요. 종들한테 차라리 짐을 매게 하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기와 이삭만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종일지라도 자기 주인이 그 자리에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들을 잡든가 말든가, 이럴 종들이 있습니까? 기필코 말렸을 거예요. 종들은 2명, 아브라함은 1명, 힘으로 하면요 100세가 넘은 노인들이 종들의 말림 속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종들을 아예 거기에다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둘이 같이 나아갑니다. 이 순종의 길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요 수많은 방해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해야지 그러면 다 순종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순종하게끔 놔두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그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누구도 붙잡지 않게 지혜를 내었고 결단을 하였고, 주님 앞에 자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순종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어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물은요? 아브라함이요 사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물은 너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같이 올라가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알아요. 순양도 있고 하나님이 멈추실 것,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 몰랐지요. 아브라함이 다 알고 했으면 이건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성경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으셔. 난 몰라.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을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면서, 아들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지금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시작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면서 집을 걸어갈 때는 몰랐을지라도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88km 72시간의 길들을 걸어오면서 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들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깊은 고민과 묵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은요,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길이라면 나는 몰라도 가면 돼. 이러한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은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환하게 밝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둘의 순종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삭이 순순히 결박당하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하나 주셔서 이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러시지요? 근데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야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알았대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할 때가 75세. 지금 50년 지났어요. 50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순종 안 했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많이 변화되었어요. 처음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그 땅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거 못 믿고 자기 방법으로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삭을 주시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내려갔어요. 약속을 믿고 출발했지만 사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장면에 와서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됐다라는 거, 이제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2장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은요, 늘 순종의 완성을 향해 나가고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세요. 한 아들을 드렸는데요, 그 아들보다 한 민족을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 몽골 소녀 이야기했지요. 이 소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를 찾으러 갔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갔을까요? 이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들판에서 막 뛰어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가 땀에 흠뻑 젖어서 예배당에 들어왔다. 들판에서부터 교회까지 뛰어왔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교회당 문을 열었는데 교회당 앞에 소가 와 있었다. 그래서요, 이 소녀는 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과 함께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순종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였냐면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을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보고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보고 불순종하세요. 아시지요? 기도해보고 안 한다고. 우리는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따져왔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요, 내가 다 판단해보고 그래서 순종해왔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뭐 먹고 있으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빠 한 입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고민하다가요, 자기 입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럼 아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앙 이러면서요, 사실 먹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먹는 척하면서요, 살짝 감췄다가 아이가 왠지 슬퍼하는 것 같으면 그 2배를 내어놓습니다. 더 많이 주면서 안아줘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이에게 한 입만 하는 아빠가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이삭 받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뭘 받았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면 우리가 뭐 큰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뭐 드렸다 생각하는 건 내 의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시작되고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라. 순종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에게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순종의 시작으로부터 순종의 완성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나서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순종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 통하여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까지는 이제 예배실에 10% 인원까지 예배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완화될 거라고 10월 말부터 일상이 회복될 거라고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회복될 때에 그럼 예배와 일상을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다음 주일 예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목장 개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것으로든 목장의 모임을 다시 한번 시작하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는 모임을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목장지기 모임이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큐티 학교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 1부, 2부 예배 시에 큐티 학교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예쁜 교재도 만들어서 여러분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나누어 드립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되고요. 또 편안하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꼭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이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목장지기 모임이 있어서 30분 연기하여서 시작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하루 1시간 기도운동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미스바 기도회가 수요 1부 예배 후에 또 119 기도회가 매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 신청 주보를 확인하시고 교회 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스데반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사무엘 아동부가 본래는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였는데 추석이 지나고 이 지역의 인근 학교에서 확진된 학생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도 또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번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정 잡아서 저희가 왜 연기하냐면요, 온라인 안 하고 만나서 성경학교 하고 싶어서 계속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 성경학교 말고 직접 함께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좋은 날짜를 잡아서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떡 나눔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함께 떡 받아가시고 믿음으로 교제하시고요. 이제 예장 통합 총회가 화요일 날 한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보에 광고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10월 기독 실업인 축복 기도회 매월 1일마다 있는 거 아시지요? 새벽 기도회 후에 우리 사업장 가지신 분들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안내위원 봉헌위원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반가운 소식 하나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구 목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공석인 상태로 사역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내년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계속 빈자리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좋은 목사님 한 분을 청빙했습니다. 김지형 목사님, 이제 2교구 담당하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김지형 목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은성교회에서 함께 예수를 잘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좋은 성도로, 좋은 목사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곳에서 많이 훈련 받으신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귀한 사역 함께 기대하고 목사님 완전 얼굴은 총각처럼 보이시지만 애가 셋이에요. 그런데 이 직전 사역지가 제주도셔서 또 제주도의 집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사모님과 아이들은 함께 올라오지 못하고 먼저 부모님 댁으로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그쪽 집이 정리되는 대로 이제 사택으로 이사 오셔서 함께 사역하실 텐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은요. 좋은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은성 가족 될 수 있도록 맞이해 주셔서 함께 귀한 믿음의 사역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의 소식이 있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동승 권사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신동승 권사님 예배에 참석하셨고, 그 전주에는 우리 이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는데요. 추석 때문에 지난 주간에 못 오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홍 집사님도 같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 어머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 위로하심 구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슬픔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눈물들이 멈추지 않을 때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손을 만지고 싶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손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함, 평안 도하여 주시고, 온 가족에 하나님 믿음의 구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함께 위로함 받을 때 새 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 도와주셔서 회복과 치유 구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로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 김응돈 청년이 28일 날 군대에 입대합니다. 어디에 있죠? 네, 잠깐만 앞에 나오겠어요? 오늘 예배가 조금 길어지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잠깐만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요. 군대에 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군 선교사를 파송한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청년이 가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선임병, 좋은 후임병, 좋은 동기들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정말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모든 군생활 잘 마치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군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군에 입대합니다. 주여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입대하여서 제대할 때까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갑니다. 어느 때에도 믿음 잃지 않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남의 복 도와여 주시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어디 하나 다치고 상하지 않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마음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응돈이가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군 생활하는 동안 가정에 어떠한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군에 있으면서 가정 때문에 근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에 평안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제 군대로 선교사 하나를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그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대할 때는 충성하면서 인사하세요. 자,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완성을 이루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준비한 예물 드리며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기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성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의 귀한 것들을 구별하였습니다.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의 역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범사에 잘되고 형통함의 복이 한 주간도 임하며 추석 연휴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확진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들 채워주시고 사무엘 성경학교를 연기했지만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믿음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정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에 기업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환우들 치유의 은총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긴 주의 종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 부임한 김지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며 은성교회에서 행복한 목회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